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또 아빠, 엄마랑 같이 앉아 계신 우리 식구들이 보이시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새가족 소개할 때 보니까 우리 권현우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또 함께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좀 뜻깊은 날인데, 저희 부모님과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 식구 4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시거나 또 우리 아빠만 교회 안 다녀요 마음이 그러신 분들은 먼저 다 내년에는 꼭 식구들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속실에서 우리 캄보디아 또 우리 중국어 우리 형제자매들 또 먼 고향을 바라보실 텐데 또 하나님 특별한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특별한 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파란 종이 보셨습니까? 네. 모르셨습니까? 네. 요거는 제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추천합니다. 혼자 드리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함께 모이실 때 오늘 내용을 좀 반복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자녀와 부모의 이런 관계 또는 참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했는가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고요. 또 우리 2 아들이 있는데 참된 부모가 노력하고 있는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너무 많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할 거라 저는 믿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됐습니다. 자, 하나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순종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이 어떤 뜻일까요? 순종은 2가지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아래에서, 하나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 어떤 뜻입니까? 아래에서 부모님의 무엇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얘야, 아빠 엄마 말 좀 들어라.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에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랍니다. 우리 얼마든지 마음이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 알겠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공경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마음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본분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나의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그건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곧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1절 끝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자연 법칙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동물의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꼭 어느 도시 가면 동물원을 잘 갑니다. 동물에도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새끼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녀는 심지어 짐승이라도 어미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무엇이라고요? 계명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 2, 3, 4는 하나님께,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나와 있어요.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공경하게 되어 있나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친구를 좋아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섬겨도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첫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3절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나요? 내가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저 위험한 길 가지 마라. 찻길로 가면 위험해. 그때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됩니다. 이건 하나님 일반 법칙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럴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끝을 보세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오래오래 산다는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도 아플 수가 있고요, 오래오래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에는 영적인, 영혼의 건강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기쁨, 평안, 행복. 이것이 오래오래 지속되면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 다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자녀입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 안 하셔도 부모님 하면 마음이 좀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아픈 기억들, 때로는 맞았다든지 슬프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아픔을 경험한 분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셨는데요, 좀 전에 우리 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우리는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나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오래 거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따뜻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참 어렵게 사셨지,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구나,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상해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부모님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 하면 좀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지만은 어떤 분들은 부모님 하면은 찾아가지도 않고 마음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한 절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사도 바울이 아비들하고 말해요. 그럼 엄마들은 어디 있을까요? 엄마들은 없구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다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1차적으로 누가 지키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남자가, 아버지가. 제가 지난주 강조했습니다. 가정을 생명 다해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빠가, 남편이, 남자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 아비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페트리아 포테스타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한 명 외에 딸이 여러 명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는 딸을 두 번째 놓으면 그 딸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럼 그 딸이 매춘부가 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죽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이 이렇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여기에 1세기에 살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차적인 책임도 있고요, 여기 당연히 어머니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요즘에는
요즘에는 우리 젊은 많은 분들이 맞벌이가 많아서 그 자녀를 부모님께 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손주들 맡아 기르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아이를 맡아 기른다 할지라도 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다 할지라도 1차적인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여긴 저도 아버지고요, 지금 자녀입니다. 저는 불완전합니다. 지금도 우리 두 아이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 우리 양가의 부모님 계십니다. 저를 아시는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약한 걸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세요. 부족하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4절에서 저는 부모님께 두 가지로 사랑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까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언제 분노합니까?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다 부모님이 될 텐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셔야 자녀를 분노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녀는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충족 못하면 막 꾸지람을 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자주 봤어요. 그 스카이캐슬을 뚫고 있는 게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하얀 가운을 입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픔을 겪게 되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방법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도 참 어렵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화를 내는 아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모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부모가 막 화를 냅니다. 아이들과 대화하기 참 힘들 때가 많으시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하게 아이들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잔인하거나 혹독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음에 평생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따뜻한 관심을 보이자. 여러분, 자녀를 학대하는 그 아동 학대 중에 최고의 아동 학대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근데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요, 무관심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쏟았더라면 그 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 성군인 다윗이 무관심했을 때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배역하고 나라를 뒤집는 반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귀합니다. 너도 귀하고 너도 귀하지, 너는 왜 이러니, 형은 이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비교하지 마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방법을 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결심하셔야 됩니다. 양육하셔야 됩니다. 양육이란 말은 돌본다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교양과 훈계인데, 교양이란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말하고, 훈계라는 것은 말을 말합니다. 격려와 책망의 말을 부모가 잘 함으로써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훈계입니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를 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잘 들으십시오. 다른 건 못해도 너는 이렇게 성공해야 되라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모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들, 오늘 제가 많이 축복을 할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여러분 어렵게 돈을 버시잖아요.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양육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 생활 안 하면서 자녀에게 예배드리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경대로, 부모가 정직하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자,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면 애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행복해요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목사인데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가 제가 유학을 할 때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걸 보고는, 여러분 헬라 히브리어 보면요, 글자가 뒤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글이 많아요. 아이 보면서 아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가 된 것이 행복하다. 저는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기뻐할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행복해요. 저는 우리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찌들려 살아요. 그러나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아빠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행복한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머리에 손을 딱 얹으세요. 축복 기도하세요. 돌아와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기는 출고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에 몇 번씩은 꼭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세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부모님들이요, 책망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부모님은 전화를 걸어야 돼요.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 떠나는 길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을 할 때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카톡을 보내시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빠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잘못된 길이야, 기도하자 그럴 때는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가르치고 아닌 것은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우리는 다 나약합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약할 때 학대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잘못하면은 아빠가 회개한다 그럽니다. 아빠 엄마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진짜 강한 모습이고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완전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아버지 어머니의 강함인 것입니다. 하나 더,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세요. 자, 먼저 따라 하십시다. 아빠 엄마는 너의 편이야. 너를 사랑해. 아까 우리 정양 집사님 3,000번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많이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은 수천 번, 수만 번 사랑하시죠.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부목사 세질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이 같이 갔는데, 하루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그 리더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첫째 아들 주성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순간 제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근데 우리 주성이가 아빠요! 아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빠요! 엄마요!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벌컥 나면서 마음에서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 아빠도요, 아들로부터 사랑합니다 아빠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이제 거의 양가 어르신 다 80 넘으셨고 이제 즈음 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 전화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부모도 사랑 받고 싶죠. 아빠 엄마는 너의 편이야. 아빠 엄마가 너를 책망해도 너를 편이야.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사랑을,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 더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 하나는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기도하고 있단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하나 더 하는 거는 굉장히 실례라 그러는데, 제가 본문을 딱 하나 빠뜨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어떤 영화를 보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책상 위에 어떤 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경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부모님들은 아셔야 돼요. 자녀들의 책상 위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가, 어떤 게임을, 어떤 영화를 보는가 아셔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아 요즘에 어떤 책을 읽느냐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독서와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되기 힘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모님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정예배 들으시면서 꼭 적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